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면. 찬송가 357장 같이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악임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더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리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말씀은 창세기 제16장입니다. 창세기 제16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임신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육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의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위하여 도망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다리같이 들으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칠했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므로 그것은 대단히 나니라 그랬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그의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오늘 아침입니다. 또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새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첫걸음을 주님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거의 치명적인 실수죠. 아브라함 당대만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후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그쳐지지 않는 이런 아픔이 일어나는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16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으시죠. 횃불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붓불과 같이 번성하게 하겠다. 그 말을 하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그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기 위해서 횃불 언약을 맺어주시죠. 짐승들 쪽에서 가운데를 갈라놓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횃불이 그 안을 지나가시죠. 그 사이를 통과하시면서 내가 이 약속에 대해서는 확실하다.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두 쪽이 나겠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횃불의 언약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게 15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6장이 시작이 됩니다. 또 오늘 보면 3절 말씀에는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0년이 지나고 났을 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갈대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제 이전까지는 뭐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은 삶이죠. 하나님을 믿은 지 10년이 지났다. 우리가 계속해서 12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죠. 하나님과 위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례를 보호해 주시고 무사히 애굽에서 나오면서 거부가 되기도 하신다. 또 가나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집에서 키우는 가시 318명이 그 그돌라오미를 쫓아가서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오게 됐어요. 멜기세덱 왕을 만나기도 하고 15장에 횃불 언약을 경험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말씀도 하시고 증거 보여주시고 그의 삶에 나타나 주셔서 인도해 주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전히 제자리에 지나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멘. 1절 말씀 보니까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하늘의 목별과 같이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셨지만 여전히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횃불 언약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사레는 여전히 출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언약과 내 현실 사이에 괴리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과 내 현실 사이에 갈등이 지금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지만 실제 내 삶은 전혀 변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횃불 언약을 해주셔도 실제로 지금 내 삶에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사례는 여전히 출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있는데 내 현실은 여전히 예전과 똑같은 그런 상황일 때가 있죠. 2절 말씀 보면 그러자 사레의 제함이 나오게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리라. 아멘. 2절 보면 사레의 제안이 나오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여종에게 들어가 자식을 얻어라. 이
사례의 제안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질적으로는 사례를 통해서 자식을 얻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 이미 나이가 많아서 사라의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이제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는다는 게 불가능한 시점. 실질적인 면에서는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이제까지도 안 됐는데 앞으로 되겠느냐. 이제까지도 안 됐는데 75년 동안 75세 현재 나이가 75세인데 이제까지도 안 됐는데 이제 85세가 됐죠.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도 지금 85세가 되었을 때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앞으로 되겠느냐. 이런 실질적인 면에서 사례는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럴 바에야 내 요정에 들어가서 아들을 얻어라. 그럴듯한 이야기죠. 그럴듯한 제안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지 내가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나타난 자식을 얻으면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 그럴듯한 동기가 있는 거죠. 꼭 사례를 통해서만 아들을 얻어야 되느냐, 누구를 통해서도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또 당시 사회적인 관습에 의하면 요정을 통해서도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자기의 양자로 자기의 적자로 그렇게 입양을 입증을 시킬 수도 있죠. 통념적인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 여러분 사례의 제안을 보십시오. 인간적인 제안은요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은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도 잘 어울려요. 인간적인 생각은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생각은 믿음과는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르다. 여기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자꾸 인간적인 제안을 잡고 이제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우리 인간의 이성에 잘 맞는 것처럼 당장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는 것. 그래서 2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 그럴듯하다. 설득력이 있으니까 사라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아내의 말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보다 사람의 말을 들었다.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응답이 늦어질 때 나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이 자꾸만 늦어질 때 나는 이제까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난 신뢰했는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더 신뢰했는가? 오늘 우리가 우리 모습을 돌아보면서 점검해야 할 부분이죠. 나는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고 더 믿고 있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이 시점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을 때의 사건이죠.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지금 85세가 되고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가 이제 되어집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말.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말씀보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저런 모습이구나.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서 사실은 손가락질을 할 우리가 처지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을 봐도 그렇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10년이 뭡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신 분들 봐서는 적어도 40-50년 그 이상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왔는데 나는 정말
약속이 늦어질 때,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붙들고 그것을 신뢰하고 살았던가? 아니면 사람의 말을 나는 더 듣고 살았던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긴장해야 할 때가 있죠. 우리가 정말 이럴 때 정말 잘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하면 언약의 약속이 응답이 늦어질 때. 응답이 늦어질 때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오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그럴듯해 보이고 설득력이 있어 보여도 그 인간적인 생각은 반드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 인간적인 생각은요, 하나의 문제를 풀면 하나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문제, 아니 더 큰 문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사라의 제안을 듣고 일들을 처리해서 자식을 얻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얼마나 문제들이 꼬여지기 시작하는가.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사례의 말의 뜻은 존귀한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사례의 제안으로 인해서 존귀함을 받아야 할 여주인이 일개 여종에게 멸시를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모욕을 당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골치 아픈 문제들이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그로 인해서 멸시를 당합니다. 하갈이 여주인 행세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례와 아브라함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 모든 모욕은 당신이 받는 것이 마땅하다. 베드로전서 3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사례가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주여라고 불렀어요. 주님. 그렇게 불렀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불평을 쏟아붓고 원망하고 아브라함을 불신하고 남편에 대한 존경은 다 사라져버리고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요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하갈은 사례를 향해서 멸시하고 모욕을 주고 이제는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고 끝내는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죠. 질서들이 다 무너지고 불화가 계속해서 연장돼요.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는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집안에 막 생기기 시작하고 불화가 계속해서 연장이 되죠. 더더욱 심각한 거. 사례를 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과 장차 사례를 통해서 낳은 이삭 사이에 갈등이 생기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놀리고 구박하고 이게 그때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도 아랍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이 불화, 화약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지금까지 유혈폭동이 쉬지 않고 지금까지 되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은 그럴듯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설득력도 있어 보입니다. 문제를 정말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아니 더 큰 문제가 갑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사람의 말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고 그를 따라가면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응답이 늦어질 때 몇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서두르지 말라. 응답이 늦어졌다고 서두르지 말라. 빨리
인간의 이 조바심 때문에,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 조바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빨리 문제가 해결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문제가 빨리 없어지는 게 이게 문제, 능사가 아니죠. 바른 길로 가는 게 문제.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편법을 쓰거나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탈법을 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늦어질수록 사람들은 자꾸 합리적인 생각, 인간적인 지혜안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건에서 한 가지 더 볼 부분은 끝까지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런 치명적인 실수, 아브라함의 이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 집안이 다 망가지고 지금 불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끝내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죠. 인간의 실수, 인간의 실패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을 끝내 성취합니다. 우리 같으면 아브라함 네가 그러면 아유 안 되겠다. 네가 하겠으니까 나도 못하겠다라고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언약을 성취시켜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때 참 감사한데 그 응답이 늦어지면서 자꾸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언약보다 인간의 생각이 자꾸 흘러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끝내 그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붙들고 그 음성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조금 늦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좀 빨리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벗어날 것이 아니라 조금 늦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서 보내게 하시고 이제 월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하나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한 주간을 또 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맞이하는 이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적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올라오고 그럴듯한 사람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럴수록 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인간적인 생각은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을 딜레마로 빠뜨리게 만드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예명의 모든 성도들 무슨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앞으로 큰 하나님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하나님 귀한 사역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들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월요일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대강절이고 대강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새 일에 저녁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다음 주부터 저녁 기도회가 있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2월 달에는 직원을 선출합니다. 항존직 분자들을 선출하는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행여 이 일로 인해서 마음에 시험을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미리미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은혜 속에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이제 월요일 아침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가